오늘은 로마서 11장 5절, 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로 된 것이면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라고 하면 은혜입니다.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 어떠한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삶이라고 하는 그 관계에 올바른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함으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조건적 의식을 갖고 있으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복음, 그것은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만 그것은 핵심의 본질은 은혜인데 그 복음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이 어떤 공로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얻어진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나 어떤 희생도 그분을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장해 주심으로 되어지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관한 말씀인데요. 로마서 9장, 10장에서는 바울은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주권과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앞서서 논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한 부분을 바울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성취된다라고 로마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음의 거부로 인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갔지만 때가 차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회복의 은혜가 있을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죠. 오늘 사도 바울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두 개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자기 육체에 대한 질병의 문제였고요. 또 하나는 오늘 자기 동포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회복, 그 구원에 관한 문제였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적인 연약함에 기도함으로 그것을 깨달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자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체적 질병, 그 가시를 주었음을 깨달았고요.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그들을 버렸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언약은 뭐냐라고 하는 고민 가운데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답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일에 가심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삶은 그 은혜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 번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은혜로 된 것이면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의미가 은혜로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그 은혜로 된 것이면 첫 번째 의미가 은혜로 남은 자에 대한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가 불순종했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다 없어지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불순종 가운데서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순종한 자들이 다 그 은혜를 누리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바알의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줬다. 그 의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짐을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알,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상이죠. 가나안 족속의 농경의 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으로 이끈 가장 대표적 우상이었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왔고요. 그들은 가나안 백성들이 했던 말에 혼란을 겪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었고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고자 한다면 농경의 신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 논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의 신 때문에 많이 타락을 했지만 바알의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죠.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바알의 무릎을 꿇지 아니한 그 7,000명, 그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시키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택한 자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불순종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위반된 자가 있다면 그 언약이 상실된 것은 아니고요. 언약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바알의 무릎을 꿇지 아니한 그 택한 자들을 통해서 그 언약이 이루어짐을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막연하게 우리에게 그저 누워만 있어도 떡을 갖다 주는, 물을 갖다 부어주는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죠. 은혜로 남은 자, 바알의 무릎을 꿇지 아니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 그 은혜를 바알의 신을 섬기는, 바알의 우상을 섬기게 됨으로 그들의 은혜는 헛된 것이 되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죠. 그러나 바알의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만들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세상과 타협함으로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 어리석음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려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 은혜로 남은 자, 바알의 무릎 꿇지 아니한 그런 자가로 우리는 남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존재하고 하나님의 언약도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그 은혜를 헛된 곳에 우리의 불순종의 그 은혜를 쏟아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바알의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정말 믿음으로 도전하고 악한 것과 싸워가면서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후자를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은혜로 된 것이면 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어요. 은혜로 남은 자,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던 은혜를 여러분 불순종,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정말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킴으로 그 은혜를 그곳에 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그들을 통하여 회복시키시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로 된 것이면 두 번째 의미는 택하심을 입은 자로 얻게 하심입니다. 로마서 11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은혜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렇게 말해요.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는 결코 우리가 넘어지지만 넘어진 자리에서 변명하거나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회개하고 털어버리고 반드시 일어나서 회개하고 순종의 자리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포, 저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는가? 저들이 아무리 불순종이 있다 할지라도 저들을 저렇게 버리시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인가에 대한 엄청난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하나를 고백하죠. 택하심을 입은 자로 얻어지는 은혜. 하나님은 은혜가 되게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앞서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모든 사람이 구한다고 얻은 것이 아니라 택함을 입은 사람, 즉 다시 말해서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고 그것을 지킨 자, 그들에게 하나님이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사람이 얻는 게 아닙니다. 10사람이 기도해도 그 10사람이 다 얻는 게 아니에요. 누가 얻습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음을 이야기합니다. 택하심.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자. 그 선택이 있는 자는 죄에 질 수 없는 것입니다.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넘어지나 회개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그 제한적 은혜를 보다 더 본질적이며 디테일하게 재해석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보편적 은혜를 넘어선 택함을 받은 그들에게 구한 것을 얻게 하심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택함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요. 택함을 받은 사람은요, 불순종하고 죄악을 범할 때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변명하고 합리화할 때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회개하게 하죠. 그리고 아멘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십니다. 왜 나만 이렇게 못 살게 굴까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했다고 얻은 것이 아니지 않냐. 택함 받은 그들에게 얻게 하시지 않았느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택함 받은 사람의 삶은 존재 이유가 있어요. 택함 받은 삶은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택함 받은 삶은 그저 일반 사람들과의 똑같은 삶이 아니에요. 구별된 삶이 있습니다. 그런 택함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몰아감에 고통스러움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그들이 구한 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한 것이 아니라 택한 사람들에게 허락했음을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어요. 회복도 결국에는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그리고 많은 교회와 신앙의 선진들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로운 일들은, 위대한 일들은 많은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 믿음을 소유한 그 소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대중 속에 숨어서 막연한 종교 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인 종교적 논리를 쫓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편적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 종교적 태도가 아니라 신앙의 택함 받은 사람의 분명한 태도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모든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나? 아니면 그들이 기도했던 것은 무엇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서 택함 받은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팽팽히 놀면서, 내가 할 것 다 하면서, 인간적 합리화를 시키면서 나도 기도해요. 여러분, 그 기도와 신앙의 소신을 지키고 택함 받은 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의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 주께서 어느 기도를 받으시겠습니까? 후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그들에게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구하지만 그 은혜가 때론 완악하고 패역한 그 자리에서 은혜가 아닌 택함 받은 자로서의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외치는 그 믿음의 소신을 따라가는 그 속에서 택함 받은 자의 은혜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회복의 역사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로 된 것이면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은혜로 된 것이면이라고 하면서 세 번째 의미를 이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었습니다. 그 어리석음을 로마서 11장 10절에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스스로 악하게 되므로 그들의 눈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도 볼 수 없었습니다. 오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자신들에게 먼저 임했던 그 구원의 역사를 거절하죠. 복음을 거절합니다. 그 거절했던 복음이 그저 심판으로만 딱 끝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절로 이방인에게 갔다는 거죠. 그러면 이방인에게 갔던 구원의 역사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관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구원의 은혜가 그들이 거절함으로 이방인에게 갔지만 하나님은 그것에도 섭리가 있더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11절에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먼저 믿은 사람들이 때론 불순종하고 악해지고 스스로 우둔해져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어리석은 자리에 머물 때가 있어요. 오늘 그들의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왔지만 지금 그 은혜가 누구에게 흘러갔습니까? 때론 초신자나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가 흘러갑니다. 그러면 불순종했던 우리들은 이제 끝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로 시기나게 해서 회개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이 사랑의 놀라운 은총은 오늘 우리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은혜를 입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은혜로 된 것이면 그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인간이 어리석지만 그 구원의 섭리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에 넘어가서 이방인에게 갔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나게 해서 그들로 회개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방인에게 갔던 그 복음의 은혜는 그들에게 얼마나 풍성하게 했냐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그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심이 나서 회개할 때 그 돌아온 그 복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충만함이 더하지 않겠냐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때론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주 죽이지 아니하시고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하세요. 그러면서 계속 우리의 마음을 경록케 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때론 초신자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 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불순종하고 그 은혜를 거절한 건 생각하지 못하고 배신감에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과 막 적개심 같은 마음도 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들이 회개하기 위함입니다. 회개하면 그들에게 임했던 기적과 그 충만함의 은혜가 다시 1차적으로 믿었던 그들에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회복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회복과 그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방황하고 어려운 길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죠. 오늘 우리는 은혜로 남은 자, 그 은혜가 어떤 자들이냐? 그냥 보편적 은혜가 아니라 정말 바알의 무릎을 꿇지 아니한 그 은혜를 지킨 자, 그리고 그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 의무와 책임감과 사명의 십자가를 진 자, 그들에게 임할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비록 불순종한 자 사람들에게까지 임하고 있는데 그들이 회개하면 다시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 세계를 돌아서 다시 백투더 이스라엘로 갈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갈 거예요. 오늘 그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세상의 끝날이 올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오늘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았던 은혜를 너무나 엉뚱한 곳에 불순종의, 어리석음의, 교만의, 악함의 그 은혜를 너무나 많이 쏟아버렸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 진척된 역사가 나타날 수 없는 것. 이제 그 은혜를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데 그 은혜를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그 의무와 책임에 그 은혜를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불순종하고 어리석은 모습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시기심을 느낄 때 회개함으로 그 은혜를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를 그 은혜로 증명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한 그 은혜를 지킨 자들을 통해서 역사가 있을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택함을 입은 사람들의 기도로 됨을 사도 바울이 증명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과거의 어리석음들을 통해서 비록 많은 것들을 쏟아냈지만 우리의 마음에 시기심이 들 때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가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